하나님께서 2018년도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 위대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위대함. 특별히 위대한 성도에 대한 이러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성도, 위대한 직분자, 위대한 장로, 위대한 집사, 위대한 권사, 위대한 성도, 위대한 목사. 우리가 목자 수련회를 하면서 위대한 목장, 위대한 목자, 위대한 예비 목자, 위대한 메시지 전가자. 어제는 팀 부서장 수련회, 우리 재직 수련회를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참여했어요. 위대한 팀과 부서, 위대한 팀장, 위대한 부서장. 그러한 성도가 있어서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됩니다. 위대한 교회가 있어서 이 땅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위대한 역사. 성도들 가운데도 그저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그저 한 사람 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아니, 그것보다 좀 더 못한 성도가 있어요. 어떤 성도? 너무 말썽만 일으키고 문제만 일으키는 성도도 있어요. 아니,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그저 그런 성도를 좀 더 나아가서 좋은 성도가 있습니다. 참 저분 좋은 성도다. 참 저분 좋은 분. 거기에서 좀 더 나가면 뭐가 있느냐? 위대한 성도가 있습니다. 위대한 성도가 있어요. 위대한 성도. 자, 오늘 이 일부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문제가 많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나도 모르는 새에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는 새. 장로님이 되어서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는다. 나도 모르는 새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장로님이 되어서 늘 비난하는 얘기를 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성도가 되고 싶은가? 아니면 그냥 그저 한 사람 더 있어도 그만이고 한 사람 덜 있어도 그만인 그러한 성도가 되고 싶은가? 아니면 좋은 성도가 되고 싶은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위대한 성도가 되고 싶은가? 자, 하나님 앞과 교회 앞과 세상 앞에 큰 영광과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키는 데에는 위대한 성도가 있어요. 그 아름다운 영광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멋진 역사가 일어난다. 그 가운데는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 누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건 누굽니까? 위대한 성도가 있는 거예요. 위대한 성도가 있습니다. 위대한 성도는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갑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립니다. 이게 위대한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서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이 모습 가운데는 그냥 모두가 다 합력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발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잡아당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역사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어서 위대한 성도가 있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역사를 세우는 거예요. 세상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면 누가? 위대한 성도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더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없는 성도가 아니라 한 사람 더 있어도 그만 없어도 차이가 없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없으면은 그 교회에 큰
큰 손해가 되고, 없으면 그 교회에 큰 손실이 되고, 없으면 그 공동체에 큰 손해가 되어지는 이런 위대한 성도, 이러한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시대가 지나갈수록 믿는 사람 보기가 힘들고 전부 타락해가고 사단의 종로로 가고 사단에게 유혹을 받고 넘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시대가 되어나갑니다. 그 가운데 누가? 위대한 성도가 있어요. 위대한. 우리가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아니에요. 인생을 두 번 살면 실패로도 살다가 또 성공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단 한 번밖에, 단 유일해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뒤집을 수 없어요. 그냥 한 번 하나님이 부르시면 서면 끝입니다. 그냥 낭비할 수 없어요. 허송세월 보낼 수 없어요. 그냥 한 번 이렇게 저렇게 재미있게 살아볼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위대한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냐? 위대한 성도는 어떻게 가능하냐?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들어서 쓰지 않습니다. 쓴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없는 자를 들어서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렇게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줄 압니까? 위대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을 들었으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위대해서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를, 없는 자를, 지혜가 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쓰면은, 야,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하나님께 들려 쓰임 받으면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들려 쓰임 받으면 위대한 사람이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과거야 어찌 되었든지 우리가 죄인이었고 잘못했었고 문제가 많았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과거야 어찌 되었든지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냥 약하다고 아무 사람이나 들어 쓰느냐, 없다고 아무 사람이나 들어 쓰느냐, 그게 아니에요. 자세가 돼 있어야 돼. 태도가 돼 있어야 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느냐? 하나님은 위대한 성도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 위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 위대한 성도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을 들어 쓰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꿀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위대한 성도가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성도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까? 여기에 대한 꿈이 있어요. 꿈도 비전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 쓰지지 않아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가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위대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위대한 집사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위대한 큰사가 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꿈과 소망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이미 드렸잖아요. 꿈 하나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위대한 이 땅에 일어났던 역사들 가운데, 위대한 역사들 가운데는 전부 위대함에 대한 꿈을 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부정을 몰아내고 거짓을 몰아내고 사단의 역사를 몰아내고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이런 것이 있는 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영국의 윌버포스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과 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에브람과 같은, 링컨과 같은 그러한 노예 해방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위대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위대한 성도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살리고, 이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갑니다. 한 사람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데 그냥 허송세월 보내 되겠어? 위대한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을 못 꿔요?
훌륭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위대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어떻게? 위대함이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을 꾸고 나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모든 죄악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어떻게 하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생명들을, 죽어가는 생명들을 일으키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죽어가는 그 생명들을 끊임없이 복음을 전가하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시 세우고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세우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넘어졌으면 그냥 내팽개두는 거예요. 또 다시 기도하다가 또 때가 되면 또 찾아가고 또 만나고. 그래서 마침내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개해 나갈까? 어떻게 하면 선교사들과 협력해서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신이 적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죽어가는 이 이민교회 4,300개 교회 가운데 어떻게 하면 교회들을 다시 세울 수 있고 그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꿈꾸고 비전을 가지고 또 발을 내딛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위대한 교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우리 교회가 좀 부흥되면 그냥 우리끼리 좀 잘 지내자. 아니에요. 아닙니다. 첫 번째는 위대함에 대한, 위대한 성도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된다. 비전, 꿈이 있어야 된다. 위대한 성도가, 어떤 성도가 위대한 성도일까? 어떤 위대한 집사님이 어떤 분이 위대한 집사일까? 우리 주변에 보니까 이분은 이야 훌륭하다고 한다, 이분은 귀하다고 한다,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분은 너무너무 귀했다. 그래서 그 위대함에 대한, 위대한 성도에 대한, 위대한 직분자에 대한, 위대한 직분자에 대한 이 꿈을 꾸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되지?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위대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꿈을 꿔야 되고, 위대한 성도에 대한 두 번째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무엇을 지불해야 된다고요? 좀 크게 한번 해보시면 괜찮겠는데, 무엇을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씨를 뿌려야 된다. 씨를 뿌려야 된다. 위대한 성도에 대한 꿈, 위대한 직분자에 대한 꿈, 위대한 장로에 대한 꿈, 위대한 근사에 대한 꿈, 이 꿈을 꾸고 씨를 뿌려야 돼. 대가를 지불해. 씨 뿌림이 없으면 열매가 여러분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데 이 땅에서 성공을 하는 것이 없어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새해가 되면 꿈을 꿔요. 야, 우리 사업은 올해가 좀 성공적으로 좀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은 좀 믿음 생활을 이렇게 좀 잘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러한 뭐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연말에 가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왜 그래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서 그래요. 씨를 뿌리지 않아서 그래요. 씨를 뿌리지 않아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꾸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계속해서 꿈만 꾸는 사람을 우리는 몽상가라고 그래요. 몽상가. 계속 꿈만 꾸는 거예요. 몽상가는 대가는 지불하지 않고 계속 꿈만 꾸기 때문에 이루는 것이 없습니다. 이루는 것이 없어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 싹이 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아름다운 이 오렌지 열매를 먹고 싶으면, 맛있는 오렌지 나무 열매를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를 심어야 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목사님 사다 먹으면 되지. 사다 먹어도 돈이 들어가요. 심어야 돼. 심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싹이 떠요. 꽃이 피어요.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심지도 않은데 어떻게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원리입니다.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훌륭하게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녀들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들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는데 잘 되는 것들이 없습니다. 뭐 한몫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복권은 사야 돼. 돈을 주고라도요. 씨 뿌림이 없이 되어지는 게 없다. 물과 영양분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자랄 수가 있습니까? 안 자라요. 저희 집에도 조그마한 텃밭이 있어요. 지금 상추가 잘 자라고 있고, 갓도 자라고 있고, 아욱도 자라고 있어요. 저희 가족들이, 누님들이 오시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씨를 좀 뿌렸어. 씨 뿌리기 전에 땅을 다 일구고, 그 다음에 뭐니까 거름을 쫙 넣고 씨를 뿌렸어. 저희들 누님들이 오셔가지고 딱 보더니 씨가 요만큼씩 나온 거예요. 한 2주나 돼서.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냐면은 겨울이니까, 겨울이라고 생각. 에헤, 이건 뭐 이제 저래 갖고 먹기나 하겠냐. 먹기나 하겠냐가 아니라 그 상처를 가지고 10번도 더 먹었습니다. 지금 아직도 따놓은 게 다 남아. 어떻게 해놓으니까? 씨를 뿌리니까, 그럼을 주니까, 때를 맞춰서 물이 쫙 나오게 만드니까. 뿌리면 되는 거예요. 수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거둘 게 없습니다. 그 하나의 그 상치도 마찬가지고, 그 무엇도 마찬가지고, 농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사업도 마찬가지고, 씨를 뿌리고 대가를 지불해서 열심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다 보면 지금보다 5배, 10배가 잘 돼. 5배, 10배가 잘 돼. 몇십 배 잘 될 수도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자. 꿈만 꾸는 거예요. 수고도 노력도 없이 저절로 잘 되는 게 없어요. 꿈을 꾸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하고 또 실패를 하고 또 일어나고 또 도전을 하고 또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마침내 그래서 하나의 작품들, 역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심음에는 몇 가지 법칙이 있잖아요. 심은 만큼 거두는 거예요. 심은 많이 수고를 해서 많이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많이 수고해서, 많이 수고해서. 남 잘 때도 나는 열심히 일하고, 또 남이 놀고 빈둥빈둥 할 때도 나는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은 거둘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빈둥빈둥 놀고 씨도 안 뿌리고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데 어느 날 뭐 저절로 막 뭐가 굴러 들어옵니까? 그런 것이 없어요. 거두는 뿌리는 만큼, 수고한 만큼. 아니, 또 심은 종류대로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위대함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좋은 것을 위해서,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면 아름다운 것을 거두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악의 씨를 뿌리고 못된 것에 씨를 뿌리고 좋지 못한 것에 씨를 뿌리고 그것이 나중에 거두어뜨리는, 이게 종류의 법칙이에요. 종류의 법칙.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위대함을 이루고 멋진 것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단순한 이 법칙 같지만 이게 중요한 법칙. 그래서 선을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위해서, 그래서 심는 거예요. 종류의 법칙도 있고, 그 다음에 양의 법칙은 심은 만큼 거두는 거예요. 심은 만큼. 심은 만큼. 그리고 하나의 더 법칙은 심었으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꿈을 꾸고 씨를 뿌리고 대가를 지불하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종류의 법칙도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심을 것이냐, 악을 심을 것이냐, 죄의 씨를 심을 것이냐. 죄의 씨를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두어요.
남자가 바람을 피워서 다른 여자하고 관계를 맺어서 씨가 나왔다. 그것이 뭡니까? 자식이 하나 생기면 그것으로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몰라요. 좋지 못한 씨를 뿌린 거예요. 씨를 뿌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나고 이제 자기 조국을 향해서 돌아올 때입니다. 무엇을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조국으로 다시 돌아오나? 마치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것과 같았도다. 포로 생활 1년도 2년도 아니고 70년.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때에 성경 2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126절.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우리의 혀에는 찬송이 흘러넘쳤다. 그때 문나라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얘기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러면서 그 뒤에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그냥 보내주셨으면 됐지, 포로로 풀어주셨으면 돼, 보내주셨으면 됐지. 그 뒤에 5절 6절을 왜 붙여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 가운데 눈물에 씨를 그들이 뿌렸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렸어요. 저 다 무너진 이 시온에,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지고 하나님 그 성벽도 다 무너지고 그 모든 벼가 된 그곳에 포로로 젊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좀 써먹을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로 다 끌려가고 노인 몇 사람 남고 아이들, 어린애들 몇 사람 남아있는 그곳에 하나님 항무한 시온 땅에 포로들이 다시 돌아왔어.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눈물로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에 씨를 뿌린 사람도 있어. 비파를 나무에 걸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온에 돌아가기 전에는, 우리가 이 포로에서 돌아가기 전에는 다시 노래하고 춤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죗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경고를 무시하고 선지자의 경고를 그리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씨를 뿌렸어요.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 교회를 살려달라고,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고 눈물로 씨를 뿌렸어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회개의 눈물로, 회개의 눈물로, 참회의 눈물로.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올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정녕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스라엘은 그 고통의 시간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힘든 노예 일을 하면서 눈물에 씨를 뿌렸어.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세상에 그 어떤 역사든지 크고 아름다운 역사에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역사되는 눈물의 씨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투산영락교회가 그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저 세상에 하나 더 있어도 이름도 빛도 존재도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기쁨도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놔두고 자꾸자꾸 가리기만 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성도가 그저 그런 성도, 그냥 문제나 일으키고 아픔이나 일으키고 그런 성도 아니에요. 위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성도가 되기를. 위대한 성도가 되어서 그분이 목장에 들어가면 목장을 살리고 세우고, 그분이 교회 어떤 팀에 들어가면 팀을 살리고 그분들이 교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고, 그분들이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꿈들을, 역사들을,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세우고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야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칭찬이 있습니다. 그저 문제만 일으키고 이렇게 하다가 언제 하나님 앞에 무슨 상급이 있어요? 무슨 열매가 있어요? 이 원리를 잘 하시면은 우리의 가정의 삶에 여러 가지 사업이 되었든지 무슨 직장 생활이 되었든지 직장 생활을 하도 위대한 직장인에 대한 꿈을 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직장인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야, 저 사람 위에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거예요. 표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할 수, 어떻게 저렇게 정직하게 살 수, 어떻게 저렇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키면서 살 수 있을까? 직장인이 되어도 마찬가지,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 사업을 씨를 뿌리는 성도들이 돼야 돼. 씨를 뿌리. 그러면은 위대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씨를 뿌려야 되는데 어떤 씨를 뿌려야 되나? 어떤 씨를 뿌려야 되나? 어떤 수고를 해야 되나? 여러분,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누구랑 자꾸 가까이 놀면 성공할 수 있냐면 성공한 사람하고 가까이 놀아야 돼요. 실패한 사람하고 날마다 가까이 놀면 실패밖에 배울 것이 없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믿음 좋은 사람하고 가까이 놀아야 됩니다. 믿음이 좋지 못한 사람하고 가까이 놀면 나도 믿음이 떨어져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면 긍정적인 사람 가까이서 놀아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긍정적인 사람이 돼. 부정적인 사람들하고 놀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고 다 죽여요. 틀림없어요. 그러면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고 위대함에 대한 성도가 되려고 하면 위대한 분과 가까이서 놀아야 돼. 그 위대한 분이 누굴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 누굴까? 그분하고 가까이 지내야 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하고 가까이 지내야 돼.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누구든지 이분하고 가까이 있어서 위대하지 못했던 사람이 없고 위대한 역사와 위대한 일을 이루지 못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분 위대하신 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했는지 몰라요. 다니엘 위대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했던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위대한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 엘리야 위대한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성도가 되고 위대한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위대한 분과 가까이 있는 것이 씨를 뿌리는 것이고 가까이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뭡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위대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은 어떤 씨를 뿌려야 되느냐, 어떤 눈물의 씨를 뿌려야 되느냐, 그분하고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그분과 어떻게 가까이? 다윗이 그분과 가까이 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벌벌벌벌 다 떨고 있을 때 누구 하나만 용기가 담대했어요? 다윗 한 사람. 다윗이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의 입을 열면 하나님이 나왔습니다. 그의 용기가 어디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블레셋의 장군 블레셋이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돼지 취급해버린 거예요. 너네 가운데 뭐 한 놈 있으면 나와봐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신 무슨 여호와가 위대하나 나와봐라 한번. 다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 모든 장군들이 벌벌벌벌 다 들고, 그때 한 사람 담대한 사람이 용기의 사람 누구요? 어린 소년 다윗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야, 너 그래도 창을 가지고 나가도 이 칼을 가지고 필요 없다. 이 용기와 이 담대함과 이 역사가 왜 어떻게 나옵니까? 그분과 가까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지고 여러분들이 위대함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씨를 뿌려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거지 같은 인생으로 만들려고, 위대함은 놔두고 걸림돌이 되는 인생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만 있으면 저 사람을 어떻게 멀어지게 만들까? 그것도 모르고 마귀에게 질질 끌려서 다니면 안 되죠. 하나님과 가까이. 담대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예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거리고, 힘의 비결은, 용기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거리고, 역사를 일으키는 그 위대함은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져요. 그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을. 자,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씨를 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분의 말씀을 늘 들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분의 음성이 우리를 인도해야 돼.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야, 그분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말씀으로, 승리의 말씀으로, 위대함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리는 말씀으로, 세상을 일으키는 말씀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말씀으로,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TBS 성서대학을 4개 클래스가 되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때 하나님 가까이 있으니까 눈빛이 들리고 마음이 들리고 찬양이 들리고 예배가 들리고 하나님 섬기는 게 들리고 다 틀렸는데 지금 그 공부 끝나고는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들고. 어떻게 해요? 제가 맞추고 나서도 열심히 들어오시라고 안 들어와요? 누가 유혹을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오지 마시라고 그랬겠어요? 성령님이 들어오지 마시라고 그랬겠어요? 악한 사단. 야, 그만큼 하시면 되죠. 야, 뭐 해봐야 뭐 또 내 시간도 없어지고. 죽을 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가까이 안 하고 살아봐야 시간이 남고 여유가 있고 뭐 다른 거 할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더 아름다운 역사, 더 위대한 역사, 더 승리의 역사를 아닙니다. 더 행복의 역사, 더 축복의 역사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과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축복에 대한 말씀이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에 가장 크고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씀을 삼가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지켜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어야 돼. 읽어야 돼. 배워야 돼. 공부해야 돼. 암송해야 돼. 묵상해야 돼. 그리고 적용해야 돼.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다른 시간 10시간 보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요. 바빠서 못하고 또 바빠서 못해요. 자기 좋아하는 걸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시간이 다 남아있어. 딱딱 정해져 있어.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할 시간이 없어요. 왜? 다른 거 다 하고 하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솔직해져야지.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려고 하는 생각 없어요. 위대한 성도들이 되어서 참으로 승리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위대한 민족, 위대한 인생을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 하기 위해서 외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그대로 그냥 안 듣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대함 없어요. 제가 지금 올 들어서 이렇게 발표하는 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모든 재직들은 예배에, 공적 예배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에, 그 TBC 성서대가 훈련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세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려고요? 귀찮게 만들려고요? 분위기 좀 숫자가 많으면 복 좋게 만들려고요? 아니에요. 그 아니.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큰일 나니까 사단은 이렇게 방해하고 저렇게 방해하고 기분 나쁘게 방해하고 뭐 유혹을 해서 방해하고 별별 방법으로 다 방해합니다. 왜? 그리 나오면 안 되니까, 위대해지면 안 되니까, 사단은 망가져야 되니까. 잘 아십시오. 악한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갖고 놀고 이렇게 저렇게 갖고 놀고 하다가 발로 꽝 차서 나중에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악한 사단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도전 주고 감동 주시고 멋지게 세워서 영광의 자리에, 존귀한 자리에, 위대한 자리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자리에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기가 있어 들어야 돼. 순종을, 말씀을 가까이, 말씀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말씀. 두 번째는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해야 돼요. 누구와?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깊은 그 교제.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이게 뭡니까?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하나님과 깊은 교제. 멀어지는 사람들, 이 깊은 교제의 기도가 끊어지기 시작하면, 기도가 막히면 모든 것이 다 막힙니다. 사업에 바빠서 10시간씩 투자를 하면 기도 시간에 1시간, 2시간씩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감동을 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감동을, 도전을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세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기도 시간이 있어요. 새벽 기도 시간도 있습니다. 중보 기도 시간도 있습니다. 큐티도 있어요.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가까이. 세 번째는 그분과 가까이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해요. 내가 죄인이다. 뭘 깨닫게 만들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축복의 말씀이다. 이렇게 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분들은 깨달음이 와요. 아, 이거구나, 이거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거. 야, 그래. 성령은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를 합니다. 또 문제가 있을 때 일어설 수 있고 이렇게 하는 담대함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분별력을 줘서, 영적인 분별력에서 이건 사단의 장난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건 성령의 역사구나, 이 분별력을 가지게 만듭니다.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역사, 성령의 함께하심 다 같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령 클래스에서 공부할 때도 가르치고, 이곳에서 설교할 때도 몇 번씩 가르치고, 성령님은 어떻게 하면 그 성령님과 가까이, 성령님 찾으면 돼요. 모든 순간, 눈 뜰 때 성령님,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까요? 성령님, 이 일을 할까요? 성령님 하지 말까요? 요것을. 그러면 그거는 죄다 하지 마라.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린 거야. 내가 왕도로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 필요 없어. 좀 복잡한 문제가 올 때는 더더욱 얘기 안 들어. 왜? 들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아니, 성령님과 함께하는 게, 이게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함께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깊은 기도로 교제를 할까? 이게 씨 뿌리는 것이고, 이게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씨 뿌리는 거예요. 꿈을 꾸고, 위대한 성도, 위대한 교회, 여기에 꿈을 꾸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이 자리에 참여하는. 야, 목사님, 제 혼자 한번 성경 읽고 하겠습니다 해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혼자 사는 것은 오래 못 가요. 누구나 안 해봤어요?
한 2달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내 몸을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앉히는 거야. 내 몸을 예배 자리에다 앉히는 거야. 내 몸을 뭐 하는 자리에 앉히는 거야. 앉혀놓으면 그냥 돌아가게 돼 있어. 마지막입니다. 위대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될까? 씨를 뿌리는 것의 네 번째는 뭐냐면 예배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어요. 예배에는 기도가 있어요. 예배에는 성령의 터치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감동 주심과 변화 주심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이고 예배 참석해봐도 뭐 아무것도 아니던데. 아니에요. 예배도 준비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터치하심을 경험할까? 준비되고 설레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딱 앉아서 보면 1시간의 예배가 가운데서 막 역사가 달라집니다. 역사가. 저는 우리 투산영락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그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저는 뭐가 가장 기쁘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멀리 있다가 가까이 오면 그렇게 기뻐. 열심히 없다가 열심을 내면 그렇게 기뻐.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위대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에 막 설렘이 와요. 2018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성도에 대한, 위대한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잘 씨 뿌림이 있는 백성들, 그래서 내가 말씀의 자리에,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에, 이 자리에 열심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새벽 기도든지 뭐 중보 기도가 되었든지 그 다음에 뭐 무슨 기도 모임이 됐든지 열심히 참여하는 그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터치함을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예배의 자리에 열심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가까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만들 겁니다. 위대한 성도가 되게 만들 겁니다. 위대한 성도를 마침내 이루어내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